어, 지난주죠. 어제네. 어제 토요일 날 울산에서 온 어떤 자매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시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얼굴만이라도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 시아버지는 전 서울대 교수신데 지금 94세가 되신 분이에요. 처음에 뵀을 때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지난번에 아주 수개월 전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제 궁금했죠. 근데 어제 가서 복음을 교제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저도 놀랬고 그 며느님도 놀랬습니다. 자, 그 며느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변해 있어요. 이 시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먹을 것 준비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딸기 찍어서 저한테 자꾸 먹이시고, 아주 태도가 그냥 전에하고 다르게 이렇게 변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하는 것을 2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라고. 오직 하나. 그게 뭐였죠? 죽은 사람의 부활. 레아니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자기 자신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소망은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 사도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살기 원했습니다. 정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총독과 왕 앞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총독에 이끌려서 이제 왕 앞에까지 서게 되고 나중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겠다고 이제 상수함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서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삶에 되기를 원합니다.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입을 벌렸다면 주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 그 주님의 일이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 이제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중에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큰 문제로 보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총독의 안내를 받아서 아그리파 왕에 서는 것처럼 또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처럼 물론 그분들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성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우리는 호소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맏형. 형! 이렇게 불러도 돼요. 예수님 우리를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이 되셨나?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뿌린 피. 예수님 할 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가 잊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기도하실 때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심장이 찔리셔가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아주셨죠. 그 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은 그 보혈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떡과 이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죠? 엔카운터 하는 것이죠. 날마다 엔카운터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과 엔카운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죄책감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죽고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그 근거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뿐이네.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들이대면서 재판을 걸어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당당히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성령님도 우리를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리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감사하고 담대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는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더 공의롭지 않습니까?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백합니까? 얼마나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며칠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그리빠라고 하는데, 아그리빠는요, 이 헤롯 가문. 이 헤롯하고 예수님과 교회와 이 그 사도들하고는 완전히 악연. 처음에 헤롯 대왕이 어땠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 또래들을 다 죽여버린 그 왕이었죠. 헤롯 왕. 그렇죠?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는 빌라도와 함께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 이때는요,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는데 그때는 친구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헤롯 안디바
그 형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 동생 헤롯 빌립, 이건 다 이제 그 배가 다른 뭐 형제들 뭐 이런 그런 헤롯들이고, 그 다음에 헤롯 1세가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인 야고보를 칼로 치고 베드로 감옥에 가뒀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긴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아주 또 이 베니게는 아주 문란한 그 여인인데 함께 이제 베스도를 찾아서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부임했으니까 이제 축하도 할 겸 찾아왔는데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지금 고발을 하는데 이 벨리스 때 해결을 못했어요. 벨리스 때.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다시 왔는데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또 바울은 시달려만 했던 거예요. 그 재판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변화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쓰십니다. 뒷담화라는 거 아시죠? 뒷담화는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뒷담화에서 이간시키는 것은 완전히 분열의 영, 마귀가 분열의 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뒷담화는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뒷담화는 있다면 성령님 생각나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얼굴 땅에 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을 쪼개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 당해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들이 정말 고통을 겪는지, 정말 그 순진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실족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여기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변화할 기회를 줘야 된다. 항상 모든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얘기해도 상대편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정말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항상 그 양쪽을 대면하는 것이, 세상도 로마의 사람들의 관례도 그렇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기 전에는 판단 중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막 진짜 고발할 제목들을 온갖 것 다 갖다 들이대지만 베스도가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큰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럴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18절에, 사도행전 2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19절에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그 문제점이 뭐예요?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멘.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이야기,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 얘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네. 오직 한 가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난리를 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네. 선교지로 간 어떤 형제가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를 데리고 어느 집에, 그땐 집에 전도하러 많이 갔죠.
갔는데 그 어머니한테 전도하는 어머니는 잘 듣고 계신데 갑자기 방에서 아들이 나오더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문을 빵 차면서 나가! 근데 이 형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지금 선교제에 가서 얼마나 놀랍게 선교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구나. 이 복음을 위해 살 때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나는 이제 복음 안 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담대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심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하고, 그래서 가만 그 얘기 안 했으면 이게 다 풀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건수가 없으니까 풀어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22절에 나오죠. 베스도 황제 총독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왕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물론 분봉 왕이죠. 그 왕에게 이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난리 치죠. 이 사람 더 이상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 보면은 사형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없어요. 다만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아그리빠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사도행전은 부활의 행전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행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의 관계 망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들었지만 아직도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가 주인 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방황하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노 교수님 그 며느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서 제가 잠시 한 30분 정도 좀 복음을 전하고 얼굴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반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며느님하고 얘기하느라고. 그 며느님이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께서 복음을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증거하시라고. 시아버지 보시라고. 몇 번 만나냐고. 얼마나 변했냐고. 얼마나 확실하냐고. 우리가 많은 말을 했습니까? 부활이라는 증거는 역사책에도 나오고, 뭐 부활한 증거는 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사책에 나오고 백과사에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믿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주인을 바꿔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데도 주인은 안 바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였으니 눈물도 짜고 막 진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지 결심하지만 됩니까? 주인 안 바꾸면?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기쁘게 되고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성령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순교당할 상황이 나한테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스데반이 자기 힘으로 순교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순교는 성령이 충만해서 당한 거예요. 성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치 성령의 마치가 된 거야. 마치가.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바울이 베니게 그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결국 황제 앞에 나가는데 인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이 강력한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제가 어느 가정에 잠깐 들렀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각 사람을 따라서 하나씩 축복해라, 이 레마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의 특성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시 생각했는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맞는 축복을 다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쉬워요. 우리가 무슨 말 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의 길을 기르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특히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이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뭐죠?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성도들이 받는 심판대. 반드시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갚아줄 것입니다. 두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그건 최후의 심판이에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혼이 나오기 위해서 살아나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 믿으면 종교를 바꾸면 누가 뭐 또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산 모든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따라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보응을,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하는 것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원하고 잠자리에 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 44장을 읽는데, 그 유다가 이제 그 이집트의 기근이 이제 7년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그때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형제들 다 살리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이 팔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리 외에는 요셉보다 자기 나은 게 없다고 했어요. 다 맡긴 거예요. 정권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자기 형제들의 자기 민족의 목숨을 살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근데 베냐민을 안 보냈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요셉은 팔려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마저 데려간다니까 이제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이집트에 놓고 아버지한테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때요 유다가 요셉에게 얼마나 간절히 탄원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 베냐민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아이 베냐민 없이 아버지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닥칠 그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나 혼자 만난다면 어떻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애타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주님 만난다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볼까? 진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울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냥 기회가 되면 전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그 영혼 구원 없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뵙니까? 주님의 심판대는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는 바로 그걸 거예요. 영혼 구원 없이는 강화도 없어요. 제자 훈련들 없어요. 우리가 왜 라이브 클래스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가지만 주님 보여주신 길이니까 가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지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받아야 따릅니다. 비전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원하시는지.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결혼도 안 해. 요즘 청년들처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을 생각을 안 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저는 알겠어요.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돼야 돼요. 그게 말락이 아닙니까? 주님 초림 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저주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다 성공시키고 성공하시는 것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정말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 탁 세워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가는 아주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뵙게 되기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탁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처럼 그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여, 유다가 베냐민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유다의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아버지, 단 하루라도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맺어진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땅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온유대화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영광스럽게 신실하고 충성된 12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타려고 했다가 완전히 음부에 찍혀 내동댕이 쳐진 것과 똑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토해냅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비대면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보혈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